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한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곰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둘째 주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만나고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그리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본받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다시 한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우리 지난 2월달 맞이해서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도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저 에게에 있는 지중해 위에 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터키 연안에 있는 그 에게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됩니다. 그 유배돼서 반모섬에서 주일날 주님께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냐면 내가 본 그 모든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 11절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일까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자, 12절 보시죠. 여러분 12절 1장 요한계시록 1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음성이 나는 쪽을 돌아봤더니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이 촛대는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절을 보자면 20절 본문 아니지만 20절 하반절에 보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은 만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에게 붙어있는 몸인 모든 성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7 금촛대는 무엇으로 된 촛대냐면 금으로 된 촛대입니다.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은 불변하는 속성을 나타낼 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연단을 받고 불로 정련해서 불순물이 다 빠진 순수한 상태, 변하지 않은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금입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순결한 것입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이 순결합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순금처럼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섞이지 않아 있어요. 그 믿음이 세상에 섞이지 않은 순결한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음성이 어디서 나는지 들여보려고 몸을 들이켜 봤을 때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순금 같은 7 교회가 보인 거예요. 순결한 믿음을 가진 7 교회를 보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은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단장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 교회의 모습을 7 금촛대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로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7 교회가 금으로 단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목적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모든 교회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교회가 마지막 때 무엇으로 단장해야 될 것인지를 7 금촛대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단장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깨어서 단장할 예물이 뭐예요? 금예물입니다. 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순결한 믿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마지막 때 단장은 어떤 단장이냐면 믿음의 순결함을 가지고 단장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시험을 당해도 변하지 않고, 죄와 세상에 섞이지 않고, 정욕에 섞이지 않은 순결한 믿음을 단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 금촛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풀무불 속에 연단해야 만들어집니다. 불로 연단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야 순도 99.9%의 순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처음부터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자마자 순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불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불순물이 빠집니다. 죄가 빠져나가고, 정욕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빠져나갑니다. 수많은 믿음의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고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마침내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평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풀물불 같은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근실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는 겁니까? 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은 연단이 아니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소망이나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정욕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해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빼기 위해서, 죄와 세상과 정욕을 빼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마침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연단받게 하십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하지 왜 우리를 단련해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금촛대 같은 믿음으로 마지막 때 단장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 순결한, 믿음의 순결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생자가 아닌 내 자녀들은 끊임없이 징계한다.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징계한다. 이유가 뭐예요? 어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들이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징계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래요? 우리 연단받고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서 연단하신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아니 그것도 온전히 즐거워하래요. 왜?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 순결함,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워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주님 보실 때 순결한 믿음이에요. 순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게 하고요,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믿음의 시련, 믿음으로 살 때 당하는 시험과 시련을 인내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상급을 받는데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인내한 자들만. 자, 계속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를 얻기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시련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죄를 져서, 내가 허물을 져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을요 주님 받지 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난?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받아요.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허물 때문에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하는 고난, 여기 즐거이 여기는 고난이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많이 받으래요. 주의 뜻이 있대요. 우연이 아니래요. 그 만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대요?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한대요. 무슨 믿음이 되도록? 금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 속에서 불순물을 다 빼내고, 죄를 다 빼내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소망을 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금초대 같은 단장, 순결한 신부가 돼서 첫째 부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데 피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 고난을 받았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 내 안에 죄의 쓴뿌리들이 빠져나가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내려놔요.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 하래요? 싸우라고 하잖아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14절. 뒤에 모니터가 지금 공사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이 없는 믿음,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이니까 믿음의 시련을 뭐예요? 싸우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당하는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손발로 싸우란 말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바라보면서 싸우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장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 금초대를 본 사도 요한이 또 뭘 보냐면 그 금초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13절. 자, 오늘 1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서 계십니다. 촛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 촛대 사이, 금촛대 사이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먼저 7 금촛대를 받고 그리고 그 금촛대 사이에 그 7 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는 의미가 뭔지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금촛대 사이니까 7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서 계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은 주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근본이다. 교회의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 교회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몸의 구조를 보세요. 우리 인체의 구조를 보면 우리 인체 중에서 한 부분이 없어도 죽지 않아요. 팔이 없어도 안 죽어요.
다리가 없어도 안 죽습니다. 장기 한 군데 없어도 안 죽어요. 근데요, 머리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그 몸은 죽은 몸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이 살아갑니다. 머리가 있어야 몸의 지체들이 활동합니다. 머리가 그러니까 몸의 생명이에요. 머리가 몸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에게 붙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에게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분께 붙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순금 같은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언제, 연단이 언제 와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고난이 와요. 그때 순금이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절대 순금이 안 돼요. 믿음이 안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사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시처럼 붙어서 그분과 성령 안에서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고 자라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서 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어디에 거하십니까? 자기 몸인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몸인 교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자기 몸인 교회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요,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자기 몸인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세요? 세상에 안 보내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제 안에 보내셔서 교회 안에 보내주심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몸인 성도들 각 지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때로는 은사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 안에 항상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은사를 주심,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몸을 보세요. 머리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몸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몸이 팔다리가 일합니다. 우리 몸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요 자기 몸을 통해서만 일합니다. 몸이 없으면 머리는 일 못해요. 머리는 반드시 자기 몸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도 똑같아요. 주님은 직접 일하지 않아요. 자기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기 몸인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요, 자기 계획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어떤 몸의 지체인 성도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신 그분께 붙어있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자기 임재를 나타내시고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촛대인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는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려면 교회와 성도가 모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머리신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붙어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주님의 진짜 몸이 돼야 돼요. 그분이 가르친 대로 사는 진짜 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자기의 영광과 임재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신다, 서 계신다는 의미는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중보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됐어요? 대제사장, 중보자가 돼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자, 13절 다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촛대사에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인자 같은 이. 인자가 뭐예요? 인자. 우리 옆에 제 친구 누나가 인자였어요. 황인자.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사람같이 생긴 분. 예수께서 인자, 사람같이 서 계신다, 이 말은요, 의미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촛대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다, 그 말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사역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전에서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촛대 사이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요. 바로 지성소 앞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 바로 문 앞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 바로 밑에는 그 금촛대 앞에서 대제사장이 뭐 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자, 이걸 예수님께 대입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촛대사에서 인자 같은 분으로 계신다, 그 말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지금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 택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무슨 일 하십니까? 네 가지 일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대언한단 말은 변호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요한 1서를 사도 요한이 써보낸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쓴 거예요. 죄를 짓지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의적인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중보자이신 예수님, 대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뭐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위해서 뭐 하신대요? 변호하신대요.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뭐예요? 정죄합니다. 이 주연 목사, 어때 목사가 네가 어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어떤 그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막 고발해요.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고발해요. 우리 죄를 힐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하십니다. 이주연 목사가 목사지만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두 번째,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자,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늘을 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자 보세요. 예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보시죠. 히브리서에 잘 나와요. 히브리서 5장 6절과 10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했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제사장으로서 복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한대요? 이제는 구원을 다 완성했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대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 근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장이 돼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 대장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의 구원의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면 예수께서 그의 구원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에게? 자기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또 어떤 일 하십니까? 따라서 하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 에베소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에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한 것이나 낡지 않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폐했습니다. 율법을 폐했어요. 율법이 뭐예요? 옛 언약이 뭐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언약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고 옛 언약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옛 언약 율법을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폐했어요. 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 없애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새 언약을 세웠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 구원은요, 여러분 뭐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옛 언약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이나 책에 기록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준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마음에, 생각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법으로 딱 기록되면 그 말씀대로 사라져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러면 네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다. 네가 스스로 주님을 알게 된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아멘. 새 언약을 이룬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께 교제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쳐 줄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마음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고, 내가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가 주님께 붙어서 믿음으로 살면 그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에게 붙어서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돼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 하시냐면 간구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대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변하지 않으니라. 그러므로 자기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왜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기에만 하면 다 온전히,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하기 때문이라? 기도하기 때문이래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의 대원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원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살래요? 너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며 살래요. 예수만 생각하래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여러분 잠깐, 우리는 어디에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영원한 나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형제들입니다. 시작. 그 다음부터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절망될 때마다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한다니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다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래요. 가만히 있지 말고 때를 따라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도움 받기 위해서 나오래요.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누구만 바라보래요? 예수만 바라보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며 그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면 주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만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믿음,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